디도서 2장 11절로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히 그곳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하는데 그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장성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는 세상 정욕을 버리거나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심지어는 피를 흘리는 싸움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하나라도 더 빼앗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쟁 구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을 다 내려놓고 고고한 척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 의지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단순히 명령을 해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나 능력이 돼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해 가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고 또 일방적으로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지켜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의 손길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단순히 명령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어떤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가, 섭리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본문의 소재를 제가 붙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의롭고 선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먹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본능적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복스러운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절대 안 내려놓을 겁니다. 강제로 내려놓으라고 해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해도 안 내려질 겁니다. 왜? 그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애기들 보면요, 애기들이 뭐 그게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지요. 그런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야 되는데,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강제로 내놓으려고 하면요, 애가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안 내놓겠다고. 자기 딴에는 그거 뺏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절대 안 내놓으려고 울고불고 하는데,
그거 내려놓게 하는 방법은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그에게 더 좋은 걸 주는 겁니다. 더 좋은 걸 주고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만들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새 그걸 내려놓고 더 좋은 거 잡습니다. 더 좋은 거 잡으려면 어차피 내려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그 우리 본성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복스러운 소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덜 좋은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지나놓고 보니까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게 전부였는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 시답잖아요. 너무 가치 없어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에이 필요 없어, 이런 건 다 내려놔버려. 그래서 내려놓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설물 그거 가지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면 다 갖다 버리죠. 그런데 모르면은 그게 자기 생명인 줄 알아요. 생명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절대 안 내려놔요. 그걸 내려놓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이디온이란 말을 우리말에는요 양육이라고도 번역해놨지만 또 어떤 성경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걸 징계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방편도 쓰시고 또 더 좋은 복스러운 소망으로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양육한다 그럽니다. 양육을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고, 세상 정욕에 빠져 있던 자를 세상 정욕 내려놓게 만들고, 그리고 조급하고 아주 성질 급하고 이러던 자들도 신중하게 만들고, 또 불결하고 더러움을 좋아하던 자들을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가신다. 사람 안 변하는 게 아니고요,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원래 안 변해, 잘 안 변해.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성질머리 안 고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데 무슨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안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걸 안 바꾸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본성 같은 것들을 안 내려놓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를 사로잡지 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든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 자체는요, 내가 과거의 옛사람을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고대하게 만드셨다. 그걸 기다리고 그걸 추구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보다 못한 거,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이제 시답지 않으니까 내려놓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찾고 이걸 붙들고 이걸 향해서 감으로써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렇게 하시려고 아까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은혜가 나타나셔 그랬다 그랬는데,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입니다. 그 희생의 본이고 그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심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머물고 있던, 우리가 발 담그고 있던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가 하던 일들이 사실은 다 불법이었어요. 불법인데 거기서부터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시고 그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냥 건져낼 뿐 아니라 원래 하수구에 빠져도요, 하수구에 빠져도 금방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깨끗이 씻어야죠. 그래서 속량하신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를 완전히 떨구어 버리고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 선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제는 주인이 나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나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해내신 분이,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어버렸고 나는 없어졌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없는 거죠. 없어졌고 내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의 새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제 이끌고 가시니 이제는 그분의 뜻만 따르겠다. 그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백성이다. 이제는 그분의 분신처럼, 그분의 자녀처럼, 그분의 손발처럼 이제 그분이 원하는 그 일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우리 구원에서 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빛나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바른 교훈이 이루어져야겠죠. 정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바르게 증거되지 않는다면 아마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절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앞에 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다 통틀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교훈의 핵심이, 교훈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뭘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뭐 하자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순복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과거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깨트려야 되고, 이제 빼버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이제는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도록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말을 해놓고요, 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지 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또 잘 모르면 다시 한번 고쳐주고 바로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다 권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니까 늘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졌는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지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 여러 직임자들을 세우고, 특히 구역을 세우고 구역장을 통해서 또 가정을 돌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말씀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좀 도와주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을 목회자와 함께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 권면의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그 권면하라고 권사를 세우잖아요. 이 권사가 권할 권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권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권하는 사람. 그런 권면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사로운 어떤 의견 제시가 아니라, 사사로운 어떤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 말씀의 효력이 사실은 발휘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사실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지금 자세. 사실 그 백부장이, 고넬료 백부장이 그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때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마치 무릎을 꿇듯이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하고서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말씀 듣는 자의 자세고 올바른 태도지요. 말씀 듣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한 사람, 사사로운 어떤 목사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 물론 뭐 거기다가 목사가 만약에 너무 사사로운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말씀을 벗어난 얘기를 한다든지, 그 본 뜻을 틀리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또 잘못됐겠죠. 그렇게 되면 또 무시당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해석을 해주고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만약에 아유 뭐 목사는 원래 그렇게 말해, 뭐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하겠어,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모습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자기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를 못 줘요. 사실은 드러나 마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콩나물 자라는 거 보면은 물 준다고 다 먹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하루에 뭐 한 5번 물을 주는데, 저도 어렸을 때 콩나물 집에서 키울 때 제가 물 주는 당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겠는데, 하루 5번씩 물을 줍니다. 아마 틈틈이 줘요. 주는데
대부분은 다 흘러버리죠. 흘려버리지만 그래도 그 물 먹고 콩나물이 쑥쑥 자랍니다. 며칠 지나면 꽁충 자라있죠. 네. 그렇게 해서 마치 잠비에 뭐 옷 젖듯이 그렇게 해도 조금씩 자라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받는 태도는 정말 다 먹겠다는 자세로 받아야지. 그래도 흘러가는 게 많아요. 빠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아유, 저 소리는 듣기 싫어. 저 소리는 지난번에도 들었어. 뭐 또 저거는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저런 소리 저렇게 이해 안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담고 잃어버리면은 사실 그 말씀은 그냥 업신여긴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증거하는 사람부터가 먼저 권위로 증거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요, 목사는 좀 좋은 의미에서 권위를 잃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면은,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가 신뢰가 잃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신뢰를 잃지 않도록 목회자 자신부터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허튼 말 해서도 안 되겠죠. 쓸데없는 말 자꾸 하다 보면은 농담이나 자꾸 하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 농담하는 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기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웃자고 하는 소리 같은 얘기들, 사람 웃기려고 하는 얘기도 종종 있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하다 보면 웃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말씀 자체가 어찌 보면 달고 재밌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으면은 같이 동감을 하고 또 가끔 실수도 하니까 실수할 때는 또 웃기도 하고 뭐 그러지요.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사람을 웃긴다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사담을 한다든지 본질과는 벗어난, 말씀과는 벗어난 세상 얘기한다든지 뭐 딴소리를 자꾸 해버리면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려요. 그럼 저 사람 또 말하는 게 또 지 얘기한다. 지 생각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도무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아요. 한마디로 그게 권위가 깨진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사람 위에다가 군림하려고 권위를 부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긴 당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좀 약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강단도 일부러 조금 높여요. 약간 권위도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앉아서 들어도 목사는 서서 해요. 그게 뭐 일종의 그게 권위 있게 하는 거예요, 약간씩.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더 인위적으로 더 권위 있게 하려고 뭐 옷까지 막 아주 철렁철렁한 그런 옷 입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까지는 아닐지라도 그거는 이미 너무 의식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들은 피하고 그 말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도록, 그리고 복음으로 온전히 이해되어서 증거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증거되는 그 말씀의 권위죠. 그 말씀의 권위 있게 증거하고, 그래서 절대 목사는 사실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딴소리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 앞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돼요. 내 좋은 대로만 들어서도 안 돼요. 좀 때로는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나를 치는 말씀 같아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론 거기에 제 개인적인 뭐 사견이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겠죠. 그걸 빼고 정말 오리지널 그 말씀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업신여김 당하면은 그 말씀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으니까 아까처럼 은혜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질 못합니다. 그 결실을 못 맺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치는 자부터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먼저 본이 돼야 될 것이고요. 허튼 말로 농담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성경 자체에 천착해서 본문에 아주 충실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원리에 입각해서 절대 빗나가는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서 절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 어떤 의도를 내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듯이 그렇게 전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오직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 전달을 정확히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하도록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권위로 책망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길리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세우죠.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것들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질서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질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권세자에게 순종함으로 선한 일이 해방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저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예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비하고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해 주었습니다. 당부를 하는데 무엇을 예비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동참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목표로 삼을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던 것들은 다 수단적 가치입니다. 수단적 가치.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길리움을 받는 일에 쓰여지는 어찌 보면 도구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배우는 장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 배워가는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전혀 생소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계시의 도구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기다가 함몰되지 말고 그 일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배우면 그걸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바뀌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이 훈련장에서의 최적의 최선의
그런 교육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이 세상에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두셨고 또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라는 것이 그냥 괜히 세운 게 아니고요. 그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질서에 따르고 순복할 때에 그 일들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또 조금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정사와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쟁취한 자, 그래서 이 세상 정부의 최고 리더가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뽑는데 이제 대통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셨으니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 순복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의한 정권인데도 무조건 복종하라고만 가르쳐 온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 권세를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 논리를 그대로라면 절대 복종해야죠. 마귀한테 절대 복종해야지. 왜? 지금 공중 권세를 다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마귀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지요.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죠. 옳은 것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또 물론 이제 그 뒤에 말씀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이에요. 모든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착하게 살라 그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막말로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러면 그 권세에도 우리가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됩니까? 이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복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그럴 때 곤란하네요. 그럴 때 정말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는 그렇다고 직접 무력으로 대항해서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뭘 해야 되겠어요? 물론 당장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당장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죠. 틀린 거는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걸리면요. 그때는 죽어야죠, 뭐. 그게 순교예요. 가끔씩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조차 없다면 순교라는 건 없지요. 무조건 권세자에게 무조건 다 복종해버리면은 잘못 가르치는데도 무조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동방요배 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기독교에서 한국 대한예수교 그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내렸냐면 동방요배는 국가에 대한 의례니까 그거 우상숭배 아니다. 그러니까 다 동방요배 해라.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이거는 또 우리는 권세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거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한국교회가 다 동방요배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딱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동방요배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동방요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방 태양신 그림을 딱 그려놓고 거기다 다 절하는 거예요. 동방요배라는 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왕은 태양이에요. 태양이니까 그 태양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그걸 한국교회가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공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거를 끝까지 아니다. 그거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고심파들이죠. 고심파들이 그거 안 하다가 여러 사람 죽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도 죽고 뭐 한상동 뭐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옥사하고 억울한 교회에서 쫓겨나고 총회법 어겼다고 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예. 그럴지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뭐 그러면 우리 뭐 일본에 대항해서 막 총칼 들고 싸웁시다 이랬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력으로 대항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으로 같이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이 교회 역사가 보면은 굉장히 불의한 권세 아래에서 신앙적으로 억압당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베드로도 많이 당했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총칼 들고 싸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해야 될 거를 안 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순교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은 뭐 그거 전한다고 해서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전하고도 핍박도 안 받고도 전할 수 있는 시대예요. 약간 빗나갔는데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그 순종하라는 것은 일단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건설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정권 아래의 백성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달려가는데 만약에 세속 정부가 굳이 그것을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럼 뭐예요? 협조해 주는 거죠. 뭐 하려고요? 회방을 안 받아야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초점이 그쪽이니까, 우리 방향이 그쪽이니까 우리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 권세하고도 부딪히지 않는 거죠. 가능하면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거, 진리 변개하라는 거 빼고 다 들어주는 거죠. 뭐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뭐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또 뭐 하라 그러면 그냥 하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에서 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 그 얘기고, 그것이 일단은 그래야죠. 그래야 우리가 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세상의 도움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막말로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많아요. 그거 하려면은 우리도 들어줘야지요.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지. 그래서 세상 정부와 부딪히는 일, 가능하면 진리 문제 아니고는 부딪히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말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 협조해 줘야 돼요. 가능하면 다 협조해 줘야 돼요. 다 협조해 주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긋고 할 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맹목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은 그렇게 세상 통치자들과 세상 권세자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지금 직임자들을 세우고 직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지도해 가는 그 측면을 지금 얘기하다가 여기 나온 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도들을 양육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요, 교회도 무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이 나라도요, 아무리 우리 왜 가정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정에도 아무리 개판치고 좀 제 역할 못해도요,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 게 낫죠. 가끔 보면 옛날에 보면은 아버지들이 좀 아버지 구실 못할 때가 좀 있었잖아요.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노름이나 하고 맨날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냥 집안에 그냥 다 난리 쳐놓고 이런 부모도 있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렇죠? 없는 것보단 나아요. 예. 아니 쉽게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아쉬울 때가 있고요, 한 번이라도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악한 통치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도요, 무질서 보다는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악한 권세자라도 있으면요, 그나마 질서를 세워요. 그나마. 그런데 무정부 상태는요, 제일 나쁜 거예요. 무정부 상태는 그것마저도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폭정을 하더라도요,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 원래 이게 우리 지금 조금 있으면 대통령도 뽑을 건데, 대통령도 그래서요, 원래 최선자가 있으면 최선자를 뽑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뽑으려고 봐도 뽑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최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최선자 없으면은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그래도 뽑아야 돼요. 그럼 차선자를 뽑아야 되고, 차선자도 없으면요, 그러면은 제일 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악이라도 뽑아야 돼요. 차악이라도 뽑아야 되고요, 차악도 없다면은 악한 사람이라도 뽑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없는 거는요,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요. 여러분 골치 속 썩이던 사람 없어져 보세요. 아, 시원하다 그러죠? 조금 있으면요, 아쉬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절대선만 찾지는 않습니다. 절대선은 아니에요. 세상도 절대선이 없어요. 원래 절대선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 수준 따라, 어찌 보면 그 나쁜 사람이 세워지면요, 우리 국민이 그만큼 나쁜 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 국민 수준만큼 가거든요. 뭐 수준은 자기 수준은 아니면서 무슨 대단한 사람만 원하면 안 돼요.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좀 모자라더라도요, 모자란 사람이도 아, 우리 수준에는 맞는가 보다, 나 교육시키기에 딱 필요한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정도면은 그냥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세워진 질서자를, 세워진 자를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대적하거나 막 회방하거나 비협조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왜냐하면 애당초 뽑기를 최선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차악 정도를 뽑았잖아요. 그랬으니까 차악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모양이니까. 나 훈련시키기에 딱 적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꼴을 보시면서 그냥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 때문에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려고, 그거 준비하려고. 우리는 그것만 잘 되면 돼요. 막말로. 이건 수단으로 쓰는 거니까. 세상 정부 수단 쓰는 거예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줄 거 들어주고, 봐줄 거 뭐 원하면은 그냥 해줘요. 그냥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할 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목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그거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방하거나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결국은 손해가 우리예요. 우리가 손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어쨌든 하나님이 질서상 그래도 필요하니까, 없는 것보다 나니까, 그래도 가끔씩요, 못된 가족도요, 어려움 부딪히면요, 나 도와줘요. 그렇죠? 예. 평소에 그 언니 오빠가요, 자기 구박해도 저 밖에 나가서 나쁜 놈이 만약에 덤비면요, 걔 때려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쓰는 거예요. 그때라도. 예.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권세자, 내 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때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내 할 도리나 보여주는 거죠. 그게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걸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게 하라는 말은 잊지 말라. 우리 어떤 본질을 잊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을 잊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래야 우리 주된 사명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 우리는 정말 그들의 그 보호 아래서 복음 잘 지키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뭐 다른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만 안 주면 우군이에요. 우군. 원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를 돕는 자니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대적만 안 하면 우리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울타리처럼 여겨요. 울타리는 지구를 원래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울타리만 세워놓으면은 최소한 도둑놈 오는 거는 막아주잖아요. 울타리 자체가 막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 할 일 하면 돼요.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 역할, 우리 본분, 우리 분수 지켜가고, 그게 실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자예요. 지혜자는요, 막 부딪혀가면서 뭐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어렵고 꼬이고 비비 틀린 거 속에서 우리 실속 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래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잖아요. 악한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너무 기대하지 마셔요. 세상이 뭐 좋은 사람 하나 세워지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건설될 거다, 기대하지 마셔요.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기대하면 실망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나중에 자괴감 느껴요. 내가 이러려고 뽑았나, 그러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실속만 차리자. 우리 본분만 지키자. 우리가 가야 할 길만 가자. 다른 것들은 다 울타리다. 그냥 하나님 다 이용수단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되든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잘 이용하시면서 활용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 가장 지혜자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본성 같은 거, 욕심 같은 거, 거짓된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활용할 줄 아는 참된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